이 시간 오늘 함께 선포할 말씀은요, 지금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도 제가 찬양팀 얘기 들으니까 찬양팀도 아주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싱어인 하나 간사님이 없고 또 연주팀에 우리 드럼이 빠지니까 이 채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예배의 처소가 언제 다시 모이게 될까 하는 마음을 저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또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대부분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1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누구의 뜻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느냐면 이 다리오 왕의 생각으로 통치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4번의 시간, 우리가 연달아서 이 2주의 시간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자,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혹시 이 다리오 왕처럼 우리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고난의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다리오가 아니라 나는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던 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 다리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를 통해 이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요. 자, 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12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왕이 이 총리와 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운 이유는 그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즉 나라에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이 고관들을 세운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나라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끼리 즐거운 삶을 살아라, 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절을 제가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3절을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때야 되냐면 특별히 젊은이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높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오늘 이 젊은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또 사랑하는 교회에 사랑하는 원로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세우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지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다가와요. 저는 어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 어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시대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듣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말씀으로 그것을 이뤄나갔다는 것을 듣게 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오늘 젊은이들은 잘 들으십시오.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은 우리 어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아무 허물도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다니엘의 이 문제는 다니엘의 내면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내면에서 그 풍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부의 어려움이, 외부의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공격은 언제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한 것처럼 수천 년 전에도, 예수님의 세대에도, 그리고 1000년 전에도, 그리고 1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외부의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외부의 공격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문제가 발생이 되냐? 내면의 문제를 이기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와 우리 내면의 불만과 우리 내면의 원망을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오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원자매와 함께 지금은 뭐 만날 수 없지만 한 2달 전에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제할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장에 너무 좋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또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면 우리를 고발할 근거를, 허물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충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되시고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충성되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충성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래서 충성되 아무 그릇도 허물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또 전도사로 있을 때 저는 한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약 한 11년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똑똑한 사람, 뭐 또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는 우리 서울연회에서 10위 안에 못 들지만 한 교회에서 제일 오래 버틴 사람으로는 10위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고 났을 때 한 달쯤 지나서 누군가 저에게 했던 질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는 담임 목사를 시작하시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저는 20대 초반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저 똑같이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삶이 아니라 제가 늘 꿈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를 양육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오실 때는 제가 늘 부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은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더 앞으로 훌륭해지시겠지,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해지기를 원하시면 저와 함께 계시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20대의 그 최선을 다한 모습이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탁월하지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또 제가 은퇴할 때까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충성됨을 잊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충성됨으로 여러분의 상사들에게 또 여러분의 선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후임들에게 그 충성되어짐으로 본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어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충성된 기도의 뒷모습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충성된 그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 그가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벽하니까 오직 그가 믿는 하나님 그 외에는 그를 고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이곳에다가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번 아멘으로 크게 한번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외에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거룩한 삶의 태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도, 우리 사무실 식구들도, 우리 사랑하는 중직들도, 그리고 연약한 종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자, 그들이 그래서 꾀를 냅니다. 6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 본문은 이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무리를 져서 움직여요. 무리를 져서. 보세요. 오늘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총리들과 고관들 모두가 최소한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말을 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제 30일 동안은 왕 앞에만 절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규당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30일 동안은 왕만이 온전한 우리의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종종 악은 완벽해 보입니다. 여러분 종종 왕은 완벽해 보여요.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만듭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악이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제외하고 모든 120명의 고관들과 또 2명의 총리들과 또 각 지방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이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고백할 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끝났다. 이제 어렵다.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것 중에 여러분 스페인 독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최소 1억 명이 넘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여러분 많게는 10분의 1 이상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이 우리 가운데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10절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지 볼까요?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멋진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어려웠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나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짧게 한 15분 정도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익숙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말 집중해진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 때는 시간을 꼭 지키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오늘 다 나누지 않고 이제 금요일날 이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약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금요일도 꼭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기쁜 소식도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을 우리가 다 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기도를 통해 또 매일 기도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예배당 앞에 손으로 글씨를 써 놓았어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몸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오고 싶어 하는지를 제가 느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재정부의 보고를 봤는데 우리 노 권사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교회에 오신 거예요. 네, 11조와 또 감사금을 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께 연락을 받아요. 목사님 아무도 없을 때는 본당에 와서 기도해도 되죠? 그럼요.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국가의 방침에 온전히 따라주시는 여러분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이 누군가에게 칼이 되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의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이지 않는 것처럼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오늘 그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 흩어진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한 시간이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시간 낭비요 하나님께 우리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 비록 우리가 혹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이제 곧 모일 때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고 나머지는 금요일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니 그냥 제가 볼 때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제가 볼 때 그냥 지금 금령이 딱 내려오고 왕의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그가 어떻게 하냐면 윗방에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는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 줄 것 같은데 창문을 활짝 열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엽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고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네,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범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3번을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전에라는 단어입니다. 전에.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한 달 정도 기도를 못하게 됐더니 기도줄이 잘 안 잡혀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믿음으로 오늘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세상은 고난의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어려움의 순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진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습관 즉 이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가는 습관의 때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1시간의 기도를 하시고요. 또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시거나 또는 새벽에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분들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문자를 보내요. 매일 1시간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주세요. 처음에는요 그냥 귀에다 꽂고 여러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1시간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3장과 4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점검합니다.
올리지는 말아주세요. 내 읽었어요.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못 읽으신 분이 쑥스러우시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과 4장 읽으셨죠? 네, 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전히 9시가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굿나잇 기도가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이 굿나잇 기도를 통해 여러분 그 시간이 9시여도 좋고 또는 그 시간이 10시여도 좋고 12시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어저께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굿나잇 기도를 이제 저도 보고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야, 그래도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아빠가 직접 기도를 해줄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안 돼요.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이대로 해요. 아빠가 기도해주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대로요. 여러분 약 6분 정도, 5분에서 6분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하루를 점검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이제 이 거룩한 삶의 습관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의 삶의 습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밤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후 우리의 각자의 자리로 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굿나잇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점검하시는 하루.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가는 점검하는 그 하루를 또한 살아가시는 그렇게 내일도 올해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 내일 새벽 혹은 금요일 혹은 매일 기도를 통해 다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이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이 더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대가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고와 능력을 건네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능력이 우리가 내 맘에 하시고 인도의 권능이 우리가 내 맘에 허락할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사랑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이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습관이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눈도 감까지 우리가 내가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이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능력과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이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능력과 능력을 받습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는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19와 태풍 마이삭으로부터 이 나라 이민족을 보호하여 달라고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성령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코로나19와 태풍 마이삭으로부터 이 나라 이민족을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랍니다. 우리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가 내 말씀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다려갑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되어 제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우리 모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오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밤에 주를 바라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밤에 주를 기다리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으로 오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와 태풍과의 사랑으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라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안에 없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안에 없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눈물의 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바로 이때 내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네 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문제를 넘어선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와 태풍 마이삭으로부터 보험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